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분에게도 외치고 왼편에 있는 분에게도 외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오른손을 드시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직 좀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좀 유스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우리 8번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설교 위에서도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1월 말인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간 허리가 완전히 아물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치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성도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 샴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읽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가석방 명단 리스트가 준비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감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어느 때처럼 동일하게 세면대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얼굴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곤 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더라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자. 왜? 다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모든 죄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은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았어요. 김 땡땡.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교도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석방 명단 종이를 접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실망한 얼굴빛을 띠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벌써 깊은 좌절과 실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버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거라고.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한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가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불린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자유를,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매임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가석방 리스트. 바로 그 가석방 리스트는 생명의 리스트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도 생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책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말하기 시작하면 10가지가 넘겠죠. 그러나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책은요, 별칭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구절 시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아멘. 생명책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일까요? 그 누구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못했느냐. 즉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어린 양이 포인트예요. 어린 양을 통했느냐, 어린 양을 지나갔느냐, 어린 양을 거쳤느냐, 어린 양을 의지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 누구도 어린 양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책의 또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책의 특징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생명책의 이름들은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냐? 바로 생명책이. 지우다에 쓰인 히브리어 마하가 있습니다. 마하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지우다, 삭제하다,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말소시키다가 있어요. 말소하다. 아시죠? 기록되어 있는 그 공식적인 자료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소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적 처분을 말해요. 제가 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소 그 신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말소되면 끝이에요. 접수되면 끝이에요. 삭제되면 더 이상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못해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말소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말소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말소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완전히 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직접 지워 버릴 것이다. 그 이름을 말소해 버릴 것이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소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린 모두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 성도님들도 죄인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기준대로라면 벌써 말소를 몇 번 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 말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영원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어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선해 버렸어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지만 데마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데마 아십니까? 그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마 이름이 나온 거예요. 데마는 어떤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성도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데마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제가 데살로니가 가봤잖아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넘버 2 도시예요. 인구가 거의 80만, 90만 정도 되거든요. 큰 도시예요. 당시에도 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어요.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예술의 중심이었어요. 대만은 그곳으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데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을 사랑하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니 다행이고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걸려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리스트를 가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에요.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미리?
내 이름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좋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을 딱 폈는데 내 이름이 딱 거기 있어. 그 글씨체는 어떤 체일까? 그 글씨의 이름의 색깔은 뭘까?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은 얼마나 클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생명책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책의 이름들을 미리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천국에 있어요. 바울은 알 수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주의 종 바울이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했다는 사실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개, 클레멘트,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 바울은 어째서 성도 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나열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삶의 자세를 보니까, 헌신을 보니까, 수고함을 보니까 그들의 이름은 분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먼저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특징이 뭐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요. 저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복음에 관한 일에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도하는 일, 선교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의 일, 교회 마당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일,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따뜻한 예배당에서 미리 데펴놓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언급한 이 세 명의 성도들이요, 바울이 볼 때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일터예요. 또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음을 위해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레기 하나 땅에 줍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유오디와 순두의 글레멘드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힘쓸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당당히, 분명히, 선명히 기록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미국 전체에서 한 6천, 7천 명 정도 된대요. 마이너리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향해 그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훈련한다고 해요. 이거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8시간에서 10시간. 거의 매일 게임이 있대요. 훈련 따로 하고 게임도 따로 하고. 뭐 밥이나 제대로 줍니까? 맛있는 음식 별로 없대요. 먹어봤자 햄버거, 그냥 피자. 항상 그 정도 수준. 환경이 열악해요. 경기장 시설이 좋습니까? 라커룸이 좋겠어요? 마이너리그 선수한테?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를 거쳐서 트리플 A에서도 좋은 성적을 반드시 거둬야만 메이저리그에 콜업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콜업을 위해서 어떤 선수는 4년, 어떤 선수는 5년, 6년, 7년, 8년까지도 마이너리그 선수의 생활을 하고 있대요. 엄청난 인내의 싸움이에요. 정신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싸움이에요. 수년간 콜업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대요. 메이저 리거가 되는 게. 성공한 한 메이저리그 선수의 인터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는 7년간 긴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단돈 20불을 가지고 하루 3끼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일주일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나는 메이저리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서름받았는지 몰랐대요.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몰랐대요. 매일매일 자신이 자는 그 벽에가 눈물로 젖었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메이저리거가 되어 40인의 로스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40인의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비교요? 메이저리거의 로스터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저는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제라도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훈련받지 않아도 돼요. 6년, 7년, 8년을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훈련 교회에서 시키는 교회 봤습니까? 다 도망갈 거예요. 하루 6시간 기도해, 10시간씩 기도해. 안 그러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어.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어요. 메이저 리거가 되려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6년, 7년 그렇게 받아도 콜업이 될까 말까요? 한번 콜업 됐다가 못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보셨죠 많이? 아, 그렇구나. 천국 가는 길을 이처럼 넓게 좁은 길이지만 누구나 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이것이 쉬울까요? 왜 천국 로스터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게 더 쉬울까요?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보다. 그 힘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 죄 문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연단,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우리 예수님이 다 미리 담당해 주셨어요. 내가 해야 할 훈련,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주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누군가는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메이저리거가 돼서 알아봤더니 전성기가 5년에서 6년이래요. 단 5년, 6년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전 인생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거는데 천국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왕국에 내 이름 올라가는 그 일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5년 6년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렸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올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죠. 내 이름 석자가 두자도 계시죠. 내 이름 두자가 혹은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당히 딱 적혀있고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내 이름이 천국 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감격과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도 3명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바울의 심정이 돼봤어요. 2000년 전 바울이 되어보기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내가 성도님의 이름들을 적기 시작한다면 나는 세빛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적을 수 있겠는가? 이분도 확실하고 저분도 확실하고 그렇지 이분도 확실하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적어 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죄송하지만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이분 확실하지 않아. 이분 맞나? 자신 있게 펜을 쓸 수가 없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이 당당히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의 책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옥에 지내는 사형수는, 무기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할 것이에요. 마이너리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콜업 받는 것이 가장 그에게 중요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내 이름이 불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정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나의 죄는 씻음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